안녕하세요. 요한이 영안에서 본 4장의 장면에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5장에서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그 7인을 하나씩 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오늘은 첫째 인에서 셋째 인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 1절 2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의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십니다. 그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오라고 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흰 말이 있습니다. 흰색은 계시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도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4절 성도들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 옷을 입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천사들도 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흰색은 하나님의 진영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흰은 헬라어 류코스인데 빛나다의 뜻을 가진 류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흰색은 정결함, 의로움을 상징하는데 빛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스가랴 6장 1에서 5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보니 네 병거가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네 병거에는 각각 다른 색의 말들이 메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각각의 다른 색의 말이 넷째 인까지 등장합니다. 그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의입니다. 루아의는 영과 바람으로 번역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람으로 번역하였지만 흠정역은 영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영으로 번역하여야 상징들이 풀립니다. 그러므로 흰 말은 의로운 영으로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그 탄자입니다. 탔다는 헬라어 카테마이인데 주저앉다, 상징적으로 남다, 거주하다, 거하다 등으로 정의합니다. 계시록에는 이 카테마이가 여러 번 사용되었고 대부분 타다, 앉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거하다의 의미로 연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가 활을 가졌습니다. 활은 무장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활, 철장은 모두 말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연합된 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열려진 계시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입니다.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는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이긴 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 그들이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이기고 또 이깁니다. 앞에 영상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계시가 열리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시록 19장은 이 장면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4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 즉 영의 세계에서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습니다. 백마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과 연합되신 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즉 성령님과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성도들은 하늘의 군대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즉 성령님과 연합하여 그 뒤를 따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휘두르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계시록 14장 16절.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리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기고 또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이겨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일곱 영이신 성령님은 교회와 연합하여 온 땅에 두루 다니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둘째인은 3절 4절입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수님께서는 둘째인을 떼셨습니다. 둘째 생물이 오라고 말합니다.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은 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붉은색도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탄은 붉은 용으로 불립니다. 계시록 12장 3절. 바벨론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계시록 17장 3절.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즉 사탄의 진영과 관련하여서는 붉은색이 사용되었습니다. 붉은은 헬라어 피루로스인데 불같은 색을 말합니다.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가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흰색이 의를 상징한다면 붉은색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붉은 말은 죄의 근원인 사탄으로부터 오는 영을 의미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그런데 그 탄자 즉 사탄의 영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24, 25절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건져내는 것이 믿는 자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기고 이기는 싸움은 사탄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면 사탄은 박해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19장에서도 흰말을 탄 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연합한 자들과의 화평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검인 말씀을 가지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집안에서도 불화하게 되어 원수가 됩니다.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는 큰 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도 말로 복음을 전하여 이기고 이기는 싸움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말, 즉 큰 칼로 싸움을 합니다. 그들은 신성 모독하는 짐승의 입으로 말을 합니다. 계시록 13장 5절 11절. 말의 싸움이지만 영들의 싸움입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는 귀신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13, 14절. 일곱 대접에서는 두 진영의 싸움을 아마겟돈 말탄 자들과의 전쟁, 곡과 마곡 전쟁으로 세 번 말씀하여 그 말씀을 확증합니다. 셋째인 5절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어린 양은 세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세 번째 생물이 오라고 합니다. 그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은 헬라어 멜라스인데 이 단어의 중성 명사인 밀라는 먹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검은색이지만 기록하기 위한 먹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말을 탄 자, 즉 그 영과 연합된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저울과 관련하여서는 다니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벨사살 왕이 죽기 전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석회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쓰인 글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 보았더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요한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네 생물 사이에서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울로 달아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세 대로 값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심으로 저울에 다는 것이 해치는 일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믿는 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0절. 팔리는 것과 관련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 29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을 통한 사탄의 박해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듯이 몸과 영혼이 값없이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흰 말을 탄 자들이 활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붉은 말을 탄 자들은 큰 칼인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저울에 달게 됩니다. 이어서 넷째 인과 다섯째 인에서 두 부류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